오늘도 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참 길죠? 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살펴봤던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나사로의 소생 기적은 단순히 나사로의 소생 기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회복, 치유의 역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나사로 이야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통으로 그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첫걸음이 바로 이 나사로 베다니를 향한 한 걸음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치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희생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이 나사로 본문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은혜라고 본다면, 지난주에 이제 나눌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선하다.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나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만 믿거라. 이렇게 마르다를 위로하셨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개인적이고 은밀한 만남을 연이어서 가지시는 모습, 마리아와도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소생은 언제든지 시킬 수 있지만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시간은 소생 전에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간다든지 뭔가 특별한 기적이나 아니면 병에서 치유를 받거나 놀라운 역사, 내가 불가능한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에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착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의외로 그러한 큰 기적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주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개인적이고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집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여러분의 또 출근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먼저 펼치는 이 성경 한 구절,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 한 구절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진짜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한마디의 부름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대단하고 격정적인 극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상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된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갑자기 큰 일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일상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인 이유는 성경을 읽을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화장실에서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핸드폰과 함께 그 짧은 시간에 그 쇼츠를 보며 그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마귀의 계략이에요.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큐티 구독하신 분들, 자, 구독했는데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마르다를 말씀으로 위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원하는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입니다. 눈물. 마리아 이제 지금 조문하러,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어요.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면서 함께 우신 거예요. 지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5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아서 기뻐하는데 뒤에서 아이고 지는 좋다고 웃고 있네,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눈물로써 마르다를 위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인간이 되신 목적이 바로 같이 울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대가는 인간의 몸에 부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의 처벌은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영혼에 부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어요. 그것이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이고,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공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알아요. 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채찍, 쇠고리가 박혀있는 한 10개 줄기 정도가 있는 그 채찍으로 그러니까 거의 40대 가까이 맞으면 거의 400대의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중과 앞도 때린대요. 가슴 쪽도 때린대요. 뒤돌아서. 그러면 등가중과 이 백가죽이 거의 다 벗겨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정말 가시에 조금만 찢겨도 우리는 너무 따가워하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캔에 이렇게 손 2번 찍혀가지고 응급실도 한번 가고 했는데, 그 쓰라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채찍만 해도. 그 채찍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당시에 로마 시대. 그 채찍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이 손목에 그 못이 관통이 되어지면, 그리고 높이 세우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자세로 매달려 있으니까 숨만 쉬어도 여기 신경을 관통하는 이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는 이틀, 3일까지도 죽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인간이 당하는 극도의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약함이 있으십니까? 체력적인 문제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세요. 분명히 아세요.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정신적 고통, 최악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배신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당하는 순간은 사랑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악한 게 뭐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악한 거예요. 사랑했는데,
나는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게 결혼이잖아요. 나를 주는 게 결혼이거든요.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나를 주는 게 결혼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것만큼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없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극도로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서 창조하셨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는데 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런 수치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배신을 당해도 죽을 때까지 생각날지 몰라. 그렇죠? 죽을 때도 그 누구 머시기 이 새끼,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막 너무 배신돼가지고 막 나를 버린 그 나쁜 년, 나쁜 놈 막 하면서 배신은 그렇게 쓰라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그 배신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당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 혹시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극도의 어떤 공황장애든 뭐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의 극한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넘길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됨을 유지하셨는데 유일하게 삼위일체가 깨어졌던 순간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12시에 해가 졌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신 거예요. 삼위일체가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한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누구보다 잘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함께 우시고 슬퍼하시고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당하고 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심령, 그 영혼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냐고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사실 겉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실상을 다 직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무엇 하시냐?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울어주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 장례식장에서만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사로만 특별히 울어주셨구나. 아니에요.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보며 우리의 망가져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신음하고 계시고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같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여 주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운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신 분이 있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꼭 눈물을 흘려서는 아니더라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에 동참해 준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분과 관계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울어준 사람은 더 그럴 것이고. 그렇지만요,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인간의 눈물은 지극히 한계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를 할 때였어요. 정말 성도님 가정에 안타까운 장례가 난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정말 그 가장이 어린 아이와 아내를 남겨놓고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교회가 비통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목사님 차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김 목사, 저 앞에 차 조심해. 저거 벤틀리야. 그러면서 이제 저거 아주 비싼 차야. 그러면서 막 차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 아주 슬프게 치르고 지금 이제 비통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막 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는데 그게 할 말입니까? 제가 그러지 않고, 와, 목사님 진짜 차 멋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야. 왜냐하면 한 달에도 장례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일주일에도 몇 건의 장례를 치를 때도 있고, 그런데 목회자들도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비통함으로 계속 살면 이 압박감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들도 현장에서는 최대한 위로하되 또 일상은 또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려고 나름 인간이니까 우리가 슬픔을 계속 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울어주는 부모가 없어. 나에게는 울어주는 친구가 없어.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나사로 장례식장에 방문한 많은 유대인들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유대인들 같이 많이 울어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울음으로 울어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울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인과는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 예수님의 눈물은 결단의 눈물입니다. 3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주님의 괴로움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시편 103편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고 나를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해준 이 인생이 어찌하여 이리도 저주와 사망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되었는가?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은요, 단순히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조문을 온 유대인들의 눈물은 결단과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울면 끝이죠. 그렇죠?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서 어떡해.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네. 울고 끝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뭐 결단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집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결단을 포함한 눈물이에요. 어떤 결단입니까? 십자가로 나아갈 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죽음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별이 없는 나라를 완성하겠다.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눈물은 결단의 눈물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인간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눈물이다. 여러분 안에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울고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안에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장 완전한 길을 설계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시험에 떨어졌나요? 그래서 좌절이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같이 울어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미래를 인도해 줄게. 주님은 그렇게 우신다는 거죠. 달라요.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예영인데 수학을 어려워해요. 이 아이는 언어 쪽으로 이제 문과야. 전형적인 문과라서 수학적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좀 가르쳐 봤어요. 그런데 저는 화를 안 냈는데 얘는 자꾸 화를 낸대, 아빠가. 엄마가 가르쳐도 자꾸 화를 낸대.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화를 낸다고 느끼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거지.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 얘가 더 부작용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막 엄마 아빠 이만큼 풀었어라고 막 자랑도 하고 잘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단원 평가 본다 그래서 야 그래 오늘은 좀 다르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하고 이제 갔다 왔는데 또 다시 이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적이. 네. 그쵸. 이제 저는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알잖아요. 수학적 사고가 안 되면 이게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게 기초가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해봤자 이제 거기서 거기죠. 얼마나 속상해서 애가 우는 거예요. 애가 막 너무 물론 금방 회복되지만 이제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얘는 금방 회복돼서 막 게임하고 놀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애가 잘하고 싶은데 또 나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슬퍼하지만요. 제가 아빠잖아요. 저는 슬퍼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저희 아내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예영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지? 지금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 가는데 지금 피아노 가르칠 때가 아닌 것 같아. 학교 끝나고 수학으로 좀 바꾸자. 그리고 뭐 수학 학원이 조금 더 비싸니까 여보 이거 돈 절약할 때 아니야 지금. 얘가 여기서 수학 망가지면 4학년 때 수학 포기해버리면 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막 비싼 과외는 못 시키지만 지금 학원은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일대에 이제 수학 학원을 이제 다 서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리뷰 막 이런 거 다 보고 이제 뭐 애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뭐 교수번 막 다 알아보고 이제 저쪽 강대병원 옆에 있는 그 수학 학원을 이제 한번 가보자. 전화하고 제가 갔어요. 제가 면담을 가가지고 원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 테스트하고 면담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제가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 나왔다. 너 똑바로 안 가르치면은 내가 다 보고 있다. 이제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은근슬쩍 이제 압박 주면서 이제 잘 신경 써주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이제 수학학원을 보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얘가 다니다가 또 금방 포기해 버릴까봐 날씨가 조금만 이상해도 야 예영 아빠한테 전화해. 갈 때 데려다 주고 올 때 모셔오고 중간에 막 음료수 사주고 괜찮냐? 편의점 가서 사 먹어. 아빠 카드 줄게. 막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든 수학을 잘해서 여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눈물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공감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고 그 해결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화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어요? 야, 나사로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눈물은 뭐예요?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물론 가식적인 눈물도 있죠.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울어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울어준 사람이기 때문이죠. 적게 운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 뭐예요?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제로 우리의 인생을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눈물이 그 사람을 강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을 경험하기 전과 후를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이제 이분을 배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에 담겨져 있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양육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줬던 그 세월이 누적이 되어서 이 자녀가 훗날 어느 순간 철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쌓여서 그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까지는 별짓을 다 하죠. 아주 그냥 개차반인 경우도 많고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사랑이 누적이 되어 어느 순간 이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오늘 예수님의 눈물로 살아난 거예요. 이 눈물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죽은 자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마음, 우울한 마음, 낙심한 마음은요, 사랑이 살려요. 예수님의 사랑이 살리는 겁니다. 주님 완전하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눈물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 물에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물은 몸에 있는 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서 흐르는 사랑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사람이 됩니다. 위독한 병에 걸리고 고침받을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치유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데려가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죽어가는 영혼을 오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린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 눈물을 보고도 감흥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37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죽은 자는 4일이나 지나니까 못 고치는구만. 신앙생활을 관찰만 하는 거예요. 평가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일어난 기적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호기심이나 채우고 탐욕이나 채우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주님의 눈물에 담겨진 사랑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와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단순히 관찰자로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준 말씀, 나를 만나시기 원하고 나에게 눈물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아멘. 마리아가 뭐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주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눈물이 시작이 되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거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시험, 자격증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청년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가 되진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어긋나면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 없이 거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 흘려 주십니다. 사랑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결단의 눈물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결단의 눈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눈물 바라봅시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배웁고 그분과 대화 나누며 우리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일상의 동행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의 눈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결단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물과 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놀랍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 찬양해 언제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악해진 우리를 대신하여 울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일평생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과 말씀하심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사랑을 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